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365일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갔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제한되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리고 다시 활동이 재개되는,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국제사회의 동향을 보면 그동안 각 힘이 강한 열강 국가들의 그 밸런스가 조금 흔들리고 또 그런 강국과 강국들이 서로 다투고 또 그 전쟁 뒤에 그런 국제사회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큰 두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회 속에도 올 한 해에 큰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조금 더 좁혀서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도 있고 또한 이 동북아시아에 또 여러 긴장 관계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떤 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2023년은 어떤 해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 여러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안에는 무의식 속에서 안식을 얻고 싶다. 또 오늘 말씀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 또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쾌락을 통해서 또 최고의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이 또 많이 있다는 이야기의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고난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과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원래 이름 사울에서 새로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서 그의 고통과 고난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갈망했던 사람, 또한 사도로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의 고난은 줄지 않고 역으로 더 커져가는 모습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만약 올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또 충성함이 깊어져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증오하셔서 저주하셔서 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오늘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구속하여 끌고 갔고 또 협박하며 폭력으로 그를 다스리려고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폭도가 된 군중들이 그를 죽이려고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에는 가장 깊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 가두어졌습니다. 전도여행을 위해 바다로 나섰을 때에는 폭풍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모습, 바울 자신도 생명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산적을 만난 적도 있었고 또 독사에게 물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은 내 힘에 겨운 일이었다. 너무나 심한 일이었고 나에게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그것이 힘에 너무나 부치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면은 너무나 그 고난이 커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고난이 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고난을 지속적으로 사람이 겪는다면 아마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면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또 우울함에 빠져서 평소에 그 삶을 이어나가는 힘조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내면이 병들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바울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이 3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형용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형용하고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고난만을 겪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 고통과 고난이 큰 만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도 크고 풍성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위로라는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는 이 위로라고 하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된 위로하다, 위로하게라는 그런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칼레오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 혹은 무엇 옆에, 곁에라는 의미가 있고, 옆에 붙은 그 칼레오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붙은 칼레오는 기본적인 의미는 누구를 부르다 혹은 초대하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는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부를 때에도 이 칼레오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른다, 불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돋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뭔가 위로를 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이 파라칼레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파라칼레오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권면, 위로, 주시는 용기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명사로 바뀌게 되면은 파라클레토스가 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을 가리킬 때에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즉 위로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분을 이 명사 파라클레토스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위로, 명사도 동사도 포함하여서 많은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전체를 보면 무려 10번이나 이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 못지않게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그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이 10번이나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2023년에 아마 고통이 있으셨다면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 후서 1장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기쁨과 평강을 주실 분이심을,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원천이 되시는, 일본어 성경을 보면 그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금도 이 서신을 쓸 때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 환난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환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를 향한 위로 또한 늘 지속적으로 함께 있었고 소망을 갖고 그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컨텐츠,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안위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위로를 받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은 계속되는 그 위로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환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 있습니다. 환난의 고통이 크면 그 고통만 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환난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의 크기와 비례되어 하나님의 위로도 더욱더 크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그 모든 다양한 고통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환난 속에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정말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혹은 자신의 그 영적인 자녀들의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처럼 더욱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공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공감이 그의 서신의 각 글귀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와 누군가가 함께 고통받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위로,
공감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부터 나온 단어인데 함께하다라는 부분과 passion, 고통받다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compassion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픔을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은 글들을 접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어린 학생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주변에 그 학생의 같은 반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한 방법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컴패션 하자. 그 친구와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해보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랜만에 그 학생이 자신의 반에 돌아갔을 때 그 학생의 반의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컴패션 하면서 자신을 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바라보자. 같이 우리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문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위로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넘친다. 그것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 멀리 하늘 멀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들이 나타났으므로 받는 위로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다, 넘친다라고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위로, 그 위로야말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큰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컴패션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눕히신 곳은 구유였습니다. 가축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쓰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과 냉대받는 사람들을 컴패션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고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이 시대의 난민들의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요셉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신 예수님의 그 손은 노동자의 그 아픔을 아는, 그 땀을 아는 손이 되었고 예수님은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은 30에 팔리신 것은 인간관계에서 피폐하고 배신당한 우리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구원과 함께 모든 억울한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실패하고 낙심하여 사람들을 떠나 있는, 이제는 누구를 바라볼 수도 없이 그렇게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그 승리의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도 배신을 당하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묵묵히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영생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최후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몸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으셨다면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큰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또한 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을 똑같이 빠짐없이 넘치도록 경험하신 그분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 모든 위로 중에 참된 위로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로는 분파가 생기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싸우고 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환난 중에 고린도 교회를 무엇보다도 크게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위로를 받고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위로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입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교우들을, 이 사회에 피폐한 사회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송년주일, 세상에서 가장 큰 모든 위로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2024년에는 새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을 살아온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위로자로서 파송하시고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위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위로를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